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명기법을 가르치시는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을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617페이지 봅시다. 자, 이제 그 비상, 비비상 지점까지 이제 갔고요. 다시 이제 그 읽어볼게요. 하나나 중생들이 이 세 가지 업을 끊지 못한 것은 각기 사사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요. 살도음이라고요. 살생, 도둑질, 음행을 끊지 못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사사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요. 각기 사사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중사동분의 정체가 없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중사동분에 가는 중동분과 같은 말입니다. 주의도 나와 있듯이요. 이 말은 뭔가 사설은 업이지만 같은 업을 가진 자들이 얘기합니다. 같은 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의 정하는 곳이 없진 않다. 이 사사로운 마음이라는 말이 재밌어요. 자기가 지은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가 지은 것.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받기 때문에 정하는 곳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은 이 앞에서 이제 그 비상 비비상 체전까지 이제 가가지고 무섭게 이제 이르러서 이것이 이제 전부 다 알고 보면 상계유심이라고 했어요. 오직 마음과 다른 경계가 없다. 전부 자기가 마음이 만든 것이다 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요. 이 상계 가운데 이제 아수라, 네 가지 아수라의 무리가 이제 있는데, 아수라는 이 천계의 무리죠. 근데 이 아수라도 보면은 육도에 따라서 아수라가 다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호응 경지에 들어간 이 아수라, 알로 태어나는 아수라도 있고, 귀신이 그 다음에 태에 태어나는 사람이 속하는 애도 있고, 또 천상계에 또 아수라가 있고, 또 이 바닷속의 아수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축생세계의 아수라가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지옥, 축생, 인간, 신선, 하늘, 아수라, 일과 세계를 이 아수라가 전부 다 잘 있습니다. 있는데 알고 보면 이런 것도 전부 다 자기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런 일들은 왜 생기느냐? 결국 이 인간계에서 좀 쭉 내려가지고 지옥까지 갔다가 지옥을 다 받고 다시 또 천상세계까지 또 올라오고, 이런 과정들은 살생, 도둑질, 음행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하는 것이다 하고 여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신선까지 합해서 7군데에 7갈래죠.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자서로의 자기가 지은 법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이는 모두 부질없는 허망에서 생긴 것이며, 부질없는 허망을 일으킬 때 그 원인이 없어서 찾을 수도 공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자, 이 전부 다 허망한 데서 왔다. 도대체 뭘 허망하다고 하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그 번뇌는 무지에서 일어났고, 무지에서 일어난 이 번뇌에 의해서 섭을 짓고 섭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괴로움을 받으면서 또 무지를 또 일으키고, 이렇게 이제 뺑뺑뺑 돌리게 되는데, 이 허망하다 하는 것은 바로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망한지, 뭐가 허망한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걸 허망한 일이에요. 다 얘기하고. 그러면 정말 착각과 왜곡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유식사상에서는 병계소집성이라고 합니다. 두루 향해서 집착하는 성품. 그럼 이건 존재하지 않는데 있다고 다 착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보이는 이 세계를 보면 내 밖에 다 따로 있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그런데 이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따로 어떤 실체성을 갖고 존재하고 다른 거와 분리되어 있고 어떤 독립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찻잔을 필요해가지고 책상이 있고 사람도 있고 모든 존재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허망한 거예요. 얘기하자. 거기서 이제 뭐가 생기느냐? 그 좋으면 가져야 되겠죠. 그럼 탐욕이 일어나죠. 탐욕 중에서도 뭐가 있겠어요? 탐욕은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또 뭔가 좀 화를 내고 분노를 키워주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살생도 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또 음행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좀 무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마음이 만든 허망한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러냐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분석할 필요도 없이 자기를 이제 뭔가 마음을 관찰하고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이거 무상하구나 이렇게 아는데 나 자신을 빼고 내 밖에 딱 사물을 볼 때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게 변하는 존재다 하는 거 이제 아는 것이죠. 그리고 분리되어 있다고 보이지만 분리되어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상호 의존하고 있어요. 또 실체성을 갖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지만 매 순간순간 변하고 상호 의존하고 있는 세계에는 어떤 실체성이라고 하는 거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우리 걷기 명상할 때 이제 그걸 하지 않습니까? 걷기 명상할 때 소리 무상함을 관찰하고 그래서 걸어가면서 지나간 나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고 미래 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나는 보이는 나 자유로운 나만 있다 그건 불멸의 나가 아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나무의 기대가 또 이 나무를 또 분석을 하잖아요. 나무가 내 발에 고정되어 있는 것 같고 다른 거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이놈은 흙을 의지하고 물을 의지하고 물을 쏘는 못사니까 햇빛이 없으면 가감속 작용을 못하니까 죽습니다. 햇빛은 태양은 우주에 그러면 이 나무 한 그루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무가 전부 다 부분이 모여서 우주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 보면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해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 얘기죠. 말하자면 그런 걸 이제 계속 분석함으로 해서 나무가 그거 같다. 나도 그거 같다. 나도 땅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공간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물 없으면 살 수 없고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그러면서 자아중심, 인간중심이 벗어나야 됩니다. 인간중심이 벗어난다 하면 남녀중심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생명 위주, 생명 중심부터 벗어나요. 생명이라고 하는 환경 없이 못 삽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았을 때 우리 살아가는 삶이다.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걷기 명상이라든지 자비수관이라든지 차 명상이라든지 이거 왜 하느냐?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는 정말 맞구나 이랬으면 다 까먹죠. 그렇지만 계속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익혀가지고 숙달이 되도록
그래서 자기 삶을 바꿔야 된다.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허망한 일이 생긴 존재도 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한 일이냐. 그건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어. 그리고 이게 이제 12연기에 노사가 있는데 제일 밑에 생이 있고 넓고 연결이 있죠. 노사.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무명이 요 무명의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도가 멀었어. 넓고 병들은 왜 넓고 병들 수 있습니까? 이게 태어났기 때문에. 왜 태어납니까? 까마 업 때문에. 업은 왜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왜 생깁니까? 감수작용이 있어. 감수작용이 왜 생깁니까? 접촉이 있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뭐가 있어요? 무명이 있다. 그럼 무명은 무엇을 말미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부처님 하신 그 외도에 가는 날 너무 지나치다. 무명은 원인이 없다. 무명은 원인이 없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허망한 게 부질없이 허망해서 생긴 것이며 부질없는 허망을 일으킬 때 그 원인을 없어 찾을 수도 공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원인이 없는 것이다.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원인 없는 것을 있다고 집착하는 게 허망하다 이기지. 딱 말을 이렇게 딱 뒤집어 보면 딱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허망하다 하는 게 뭐가 허망하다 한다면은 원인이 없는 것, 원인에 대해서 뭐가 생긴 원인이 없는 것을 있다고 하니 허망하다. 이렇게 보면은 딱 나는 이게 부처님이 있어요. 무명은 뭘 말미해서 있습니까? 지나치고 무명은 원인이 없는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명을 대승 기신론에서는 뭐라 혼련이 난다. 혼련. 무지가 혼련이 끝나치게 혼련이 난다는 말은 원인 없이 생긴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단 산업입니다. 네. 세 가지 업을 끊기를 권한다. 너가 힘써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의욕을 끊어야 한다. 만약 세 가지 의욕을 끊지 않고서는 비록 신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유의 공용일 뿐, 공용은 이제 능력을 얘기합니다. 일뿐이며 습기를 없애지 못했기에 결국 마무리식이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자, 이제 마무리가 등장합니다. 습기를 없애지 못했기, 습기라고 하는 것은 익힐 습자 기운이 있잖아. 자기가 반복해서 익히면 그 기운이 생기는 건데 그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의욕을 끊지 않게 되면은 신통을 얻었다 하더라도 마구니식이 꺼진다. 자, 세 가지 의욕이 뭐겠습니까? 살도음이죠. 네. 그 다음에 이때 활투지.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비록 그 허망함을 제거하려고 해도 허위만 더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련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 이 허망이 너 자신이 스스로 지은 것이지 보리의 허물은 아닙니다. 깨달은 허물은 아니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때 보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깨닫는 보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본래 내가 수행하거나 하지 않거나 여기에 있는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의 허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설하는 것은 바른 말이요. 만약 이와 다르게 설을 한다면 마왕의 설이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마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가 조도품이잖아요. 이 조자 맞습니다. 조도품. 도를 돕는 품인데 이 조도품이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 칠도를 얘기했어요. 원래 6도인데 여기에 신선이라는 걸 하나 더 넣어가지고 7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7도가 이렇게 윤회를 하는데 생사 윤회하게 된 원인이 뭐냐? 딱 세 가지. 활생, 도둑질, 음해. 이 세 가지에 해가지고 계속 윤회를 한다. 그러면 이걸 끊어야 된다. 그렇지? 이거 옵션하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수행할 수? 이 세 가지를 없애려면 수행을 해요. 그럼 수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살등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 이상은 수행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살등음을 끊기 위해서 수행하는데 이 살등음 때문에 생기는 게 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50변마를 얘기합니다. 50변마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마장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하겠습니다. 뭐가 마장인지. 우리는 마장 속에 살고 있고 마구리 속에 살고 있으면 전혀 마르고 느끼지 않고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왜? 오늘 살증을 끊지 않았고 도둑질을 끊지 않았고 범행을 끊지 않고 있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속에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치 마구리 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이 느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한순간에 그냥 어떻습니까? 구름대에 떨어지는 일을 많이 봤잖아요. 특히 저게 고위 공무원들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부터 해서 검사장으로 해가지고 줄줄이 전부 다 심지어 통치권자도 이 도덕제의 어떤 회의가 있다. 그건 안 되는 도덕제 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살도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죠. 절차를 무시한다. 이거는 도덕제 회의서 말하는 거예요. 정확해야 되는데 그냥 명령 내리면 너 내 말 들어라 하는 식으로 이런 건 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똑같이 하는 거죠. 위에서 하면 밑에서 하는 거. 그냥 힘든 건 백성들만 힘든 거. 얘기하죠. 엉뚱한 얘기를 하나 하죠. 제가 그 깨달음이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책을 깨달음이라는 심리학을 쓴 분은 왜 썼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놨는데 서양에서 이제 동양으로 이제 사람들을 명상하러 온 거예요. 그래가 수행 열심히 해가지고 영적 체험을 하고 이제 유럽으로 돌아와서 센터를 여는 거죠. 센터를 여는 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마스터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냥 막 그 배우러 오는 사람하고 알력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팔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책을 저술한 사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것은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심리학이 깨달음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면 이 사람의 문제는 그 마스터가 문제가 생긴 것은 트라우마라든지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고가 있는 거죠. 불교적인 것과 좀 다릅니다. 사고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우회라는 말을 써요. 자기 트라우마가 있고 뭐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회피하려고 이거 정면 돌파해가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회피하기 위해서 명상을 해서 영적인 어떤 체험을 얻었다 하더라도 요 트라우마 요거 그림이 잘 나올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글을 읽으면서 물론 우리나라에
유명한 수행자 큰 스님 문제가 없는 분이 많지만 문제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뭐 다를 바가 뭐 없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도덕성하고 관련있습니다. 살도 음이 도덕성이거든요. 이 도덕성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수행을 제일 수행이 뭐냐면은 개정해 삼합 중에 도덕성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수행해가지고 영적으로 어떻다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그러면 도덕적이라 하는 게 불교에서 보는 도덕성이라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세속에서 생각하면 많이 다릅니다. 청전도론이 또 나오는 얘기지만은 개정해야 돼. 개락하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하면 이게 가시 있잖아요. 바뀐 가시를 싹 뽑아내는 게 바로 개의 뜻이에요. 그래서 선정 속에서 번뇌를 뽑아내고 지혜 속에서 번뇌를 잘라내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 바로 개가 하는 얘기다. 도덕성이라는 거죠. 이 청전도론이 이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가 있고 이런 사람을 다 살펴보면 뭐와 관련되는 건 전부 도덕성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계율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살심하지 마라, 도덕히 하지 마라,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엄행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 포사라고 계속 하면서 계속 규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요. 그래야만 뭐가 생기는가 하면 그 다음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망상이 훨씬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마타 집중명상 사마타 수행에서 선정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 선정을 얻어서 지혜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정의 사막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책에는 도덕성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생각이 좀 동양 사람 좀 다르구나. 그네들은 이 문제를 심리적인 문제로 이걸 풀려고 하는구나. 근데 동양에는 왜 그런 문제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문제는 있어요. 지금 이제 마장하고 관계되는 일이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혹시 이제 뭐 수행의 성취를 이뤘다는 분들 중에서 기행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우리나라 역대 큰 스님 중에서 기행하신 분 중에 누구를 꼽습니까? 교원선사를 꼽죠, 그죠? 그러면 교원선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제가 이제 이 얘기하는 거는 다 이 마장하고 관련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 수행자가 마장이 걸리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사람은 수행을 좀 하면 조금 경계가 생기고 이러면은 도덕적 해이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적 해이가 오는가 하면 술 마셔도 괜찮아. 내가 뭐 여자 가까이 해도 잠자리해도 괜찮아. 근데 난 물건 좀 훔치면 뭐 어때? 왜? 난 깨달았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행이 됐다 싶으면 계율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는가 하면 장군쭉비락 하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책이 이제는 뭐 절판됐겠죠. 경어선사는 오입을 해도 오입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대정멸이 들어있으니까. 정멸이 들어있는 네가 그걸 오입을 해도 오입자국을 안 남는다. 이야. 내가 거기에 저기 통독사에서 그 책을 봤어요. 이 책이 있기를 보니까 그 내용 답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바로 글을 써가지고 신문에 올렸어요. 반박 글을 써요. 제가 그랬어요. 역대에 깨달으신 분 누가 깨치고 난 뒤에 오입하는 니가 누가 있냐. 무슨 이런 망발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
저기 육비해능 스님이 깨치고 난 뒤에 오입을 했는데, 달마 스님이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벌써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일어나는 의도부터 잘 체크하게 되는데, 조금만 수행해도 그거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다 이거죠. 말하자면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얼른 그런 음욕심이나 이런 게 생기면 금방 알아차리는데, 그럼 깨치고 난 뒤에도 음욕심이 남아있어 그것이 한다면 그건 깨달은 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마장이에요. 그랬더니만 또 그 반박 글이 올라오면서 그냥 강한 후배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다른 스님이 또 그때 반박을 했어. 그래서 한번 신문 떠들썩하겠지. 10년도 훨씬 옛날 얘기. 물론 그 글 쓴 스님하고도 그 전에 또 한 번 또 만나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제가 또 바로 대중 앞에 면박을 줬습니다. 투자 스님이에요. 오온을 유하라 해야 되는데 왜 무하라고 부처님께서 얘기했는가? 그럼 대중이 알아듣지 못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유하라고 자꾸 주장해요. 그래서 오온 무하를 유하라고 말씀하시다니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시군요. 그래 곡해를 하시다 하고 바로 변막을 줘 대중 앞에서. 그래 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생길까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요 좀 마장이 생깁니다. 내가 조금 뭘 얻었다 싶으면 도덕적 해이가 오는. 그래서 더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초지 경지만 이르더라도 초지는 이제 통달기 견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2지에 이르게 되면 8만 세행의 아주 시한 이런 도덕적인 것도 다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도와 함께하는 계를 얘기합니다. 도공계를 합니다. 도공계. 도와 함께.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도덕성이 갖춰지는 거죠. 도덕성이 갖춰지는 게 수행인데, 수행하면서 도덕이 해이가 온다면 그 수행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건 마군이 마자에 걸려있다. 이래요.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도 대승 귀신론 소에 쓰면서 이 마군이든 귀신들은 전부 다 도덕성이 없는 놈들이라고 딱 기술해 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딱 되어 있는가 이래 돼 있어요. 수행하다가 귀신이라든지 마구니가 등장하면 오직 마부를 다른 경계가 없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마장이 없어진다. 그런데 그런데도 귀신이나 마구니가 달라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해야 되는데 보살 계품을 법망경 보살편 가져가 읽어라 이거지. 없어. 그럼 없어진다. 왜? 근데들은 저 마구니 귀신들은 달라드는 애들은 전부 다 계율이 저기 뭐 도덕성이 없어서 그 귀신이 된 자들, 도덕성이 없어서 마군이 된 자들. 딱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계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지키기만 하는 계율이 아니라 수행하고 관련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기만 하고 수행을 하지 않는 자라면 멈춰버린 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행도 하지 않고 계를 지키지도 않는 자는 바로 밥도덕이다. 밥은 도덕질하는 자다. 이렇게 욕을 합니다. 청전 도론이 나와요. 똑같은 말들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성가기 가운데도 가사 입은 도덕이라고 해버려요. 가사 입은 도덕. 서산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개정의 사망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딱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소수이들 대해서 다 공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정 속에 작용하고 지혜 속에 작용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살도음 때문에 내가 이걸 없이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다 보면 살도음 때문에 뭐가 생기냐? 마하가 생긴다.
그 살도움이 뭐냐? 이게 도덕성 문제라는 거죠. 도덕성 문제. 그런데 이런 문제를 서양에서는 별로 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건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지, 그게 도덕적인 문제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깨달음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침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율은 선정 속에서, 그 다음에 또 지혜? 예, 선정 속에서 작용하고 지혜 속에서 작용한다. 저희 동아사 유런에서 지금 청년도론 개품을 강의했거든요. 마지막 한 번만 더 강의하면 끝나는데, 마지막에 이 수행 단계를 쭉 이야기하면서 계율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끝에서 수행 단계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 내용. 그 계율을 지키면 저절로 그 계율이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계율을 이제 지키는 거는 계락하는 거는 이제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어릴 때 벼 배웠잖아. 벼를 딱 잡는 것과 똑같은 거. 벼를 잡아서 고정시키는 건 정의입니다. 나주로 삭자나는 해입니다. 계정해 이래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 벼를 갖다 번뇌를 한다면은 계율이라 하는 번뇌를 딱 잡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정은 뭔가 하면은 그 번뇌 움직이지 못하게 꼼짝없이 딱 정지시키는 걸 얘기해요. 해락하는 거는 그 번뇌를 뿌리를 쫙 잘라내는 걸 얘기하자. 그래서 이 계락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 칼로서 번뇌를 잘라낼 때까지 이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덕성이라는 건 끝까지 가는 거죠. 수행을 하면 그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여쭤본 거죠. 수행을 하면 그러면 되는데, 네. 요 살도음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도가 1척이면 마는 1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도가 1척 정도 되면 마는 1장이라는 정도 길이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살도음이 계속 발동해서 여기 방해를 넣는 거예요. 여기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포사를 계속 해가지고 계속 그런 것은 없애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수행자들이 수행이 좀 됐다 싶으면 술을 마시거나 여자를 건드리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갖다 바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경허선사가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록이 보면 수행자가 그냥 여자 생각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나 죽음의 임박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선제의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선사는 얘기 들어보면 통도사 어느 강사 스님이 경선사를 초청해가지고 술과 고기를 대접을 하고 그 한경을 배웠어요. 얼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었어요. 왜? 경선사는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제 모르던 거를 다 이제 배우고 난 뒤에 딱 이렇게 얘기해, 강사님. 분명히 경전에는 술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하는데 스님이 왜 드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선사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한 발을 물러서 정색을 하면서 이것은 제 전생의 섭입니다. 딱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 큰 스님이 그런 거 그게 맞는 것이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경은선사를 이제 평가하면 자비를 말하면 부처를 지나가지만은 그 피해를 얘기하면 사자보다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 피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자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기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뭐하고 관계되느냐, 이 살도음하고 관계되는 윤회를 하기 때문에 이게 벗어나면 이걸 없애려면 뭐가 있냐, 무지를 없애야 되거든. 수행을 한다.
수행하면서 왜 마장이 생기냐? 이 살도 끊지 못한 살도음이 계속 이 번뇌가 영향을 줘서 마구니가 발생한다. 내용 그 얘기야. 그럼 부처가 돼야 그게 완전히 끊어지겠네요. 네. 알아만 돼 됩니다. 알아만 돼요. 그럼 조금 나아요. 길이 보이잖아요. 자, 이제 50변만점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이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계율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얘기하자. 도덕적 회복을 해야 돼. 네. 그러면은 계율법회를 많이 열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든 보름에 한 번이든 포살법회를 해야 돼. 기도법회를 전부 포살법회를 바꿔야 됩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초하루 포럼 때에는 뭘 했는가 하면 포살을 했어요. 포살. 부처님 당시부터 포살법회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 비구니 스님들 대상으로 포살을 할 때 제가자들도 그때 포살날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법문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제가자들이 또 포살이 또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점점 발전해 왔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 이것이 포살법회와 기도법회를 바뀌어버린 거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불교가 아주 활성화될 때는 그 계율법회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수계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부패할 때는 계율법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중앙아시아가 분리가 사라지는 원인은 바로 이런 계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계율이 바로 성가를 지탱하는 핵심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성가의 운영이 전부 다 계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율이 없으면 성녀가 부패하기 때문에 성가가 없어집니다. 성가가 없으면 불법과 같이 사라집니다. 아니요. 제가자들이 정신 바짝 차릴게요. 자, 이제 봅시다. 669페이지. 그때 여러께서 도패를 마치시려다가 사자상에서 실버로 된 의자를 잡아당겨 자금상 같은 몸을 돌려 기대에 앉으시고 대중과 함께 말씀하셨다. 670페이지. 너희들 더 배워야 할 유아들, 영각과 성인들이 오늘 마음을 돌려 큰 지혜인 세상의 묘각에 나아가려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다운 수익법을 말했던 것이다. 그는 너는 아직도 사마타 이파사나를 닦는 가운데 나타나는 미시한 마구니 일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예. 마구니 일이 왜 생겼냐? 거기에 이제 215주에 보면 이러한 미시한 현상은 수행의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일로서 거기에 집착만 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되게 빠져들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경계한 것이다. 이랬죠. 그 앞에 주에도 보면 앞에 669페이지 다시 보면 주 100, 거기 보십시오. 213주에 보면요. 말하는 번역하면 살자임에 탈자임이 빼앗는다. 말하자면 해명을 죽이고 선포를 빼앗기 때문이다. 이를 펼치면 다섯이 있으니 엄마와 번뇌와 사마와 천마와 기마이고, 엄마라 하면 오음마를 얘기합니다. 번뇌만은 번뇌를 그리고 산마는 죽음을 산마를 그리고 천마는 바로 이제 욕계의 마지막 하늘에 있는 거기에 천마예요. 이름이 자꾸 같아. 기마는 귀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를 합하면 오직 오음마와 천마일 뿐이다. 오음마는 생사 번뇌이니 오음의 의자에 일어나는 것이요. 천마는 삿된 선정을 닦음으로 인하여 생긴 나 정도를 해치는 것이다. 아직 말씀하지 않는 자는 마와 함께 항상 서로 수순하여 구적이 없을 것이다. 오직 바르게 닦는 자는 어기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치우쳐 내해를 입게 된다니. 그러므로 반드시 가리고 알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 50변만은 50가지 말을 가린다는 것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오음이 녹아 없어질 때 만나게 되는 현상으로서
오온이라고 하는 건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이 색수상행식을 하나하나 이렇게 닦아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녹아 없어진다, 수행할 때.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각각 10가지 이렇게 마구니가 생기게 됩니다. 50개의 마구니 생기게. 그래서 수행자는 이 50개 마구니를 가려내야 된다. 그래서 50변마를 맞습니다. 즉,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일상생활 그대로 마장의 세계이므로 마장이 있어도 이거를 모르거니와 닦아 나아가는 입장에서는 응당 만나게 되는 경계이니 그 제거되는 순서는 거친 세금으로부터 미시한 수상행식의 순서로 차례차례 제거되는 것이다. 즉 세금에 10가지 마장이 있는데 이를 수행하여 세금의 마장이 사라지면 수음을 비롯한 수음이라고 하는 건 감수작용이죠. 수음을 비롯한 마장이 나오고 이렇게 수행한 마지막 미시한 시금의 마장이 사라지는 때 비로소 온갖 마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50변마는 수상에 나타나는 이런 50가지 경계나 오음정 또는 오음이 녹아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오음정이라고 하는 건 선정을 얘기한다. 그래서 선정에서 나타나거나 오음이 없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죠? 여기에는 크게 5가지 있으니 육신에 의지한 세금의 막연과 감정에 대한 수음의 막연과 밖의 이미지 집착의 탐욕이 생기는 상놈의 막연과 자아에 의지해 주주장이 강한 등 행음의 막연과 아래의 색수, 상행 등 세속적인 시비와 차별에서 벗어났을 때 아직 팔시 고요함이나 명제 또는 법에 집착하는 매도나 성문 영가의 경우가 식음의 막연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계략적인 이야기 다 했네요. 자, 670페이지 다시 넘어옵니다. 읽어볼게요. 이제 마군에 대한 공부는 알아두면은 아주 좋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게 마군인지 마인지 알게 되고 또 보통 우리나라에 제대로 이 수행 현상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군이 빠지는 사례도 들어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송강사 있을 때 어느 거사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물을 다니더라고요. 몸이 막 진동이 일어난다든지 빛이 생긴다든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스님이 없으니까. 저도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수행을 하고부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별거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게 고민이 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막 흔들리고 이러면 혹시 뭐 귀신이 침범에 들어왔는가 착각을 일으키고 빛이 막 생기고 이러면 혹시 내가 깨달음 얻은 것이냐 착각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원서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가려내야 돼요. 네. 자, 읽어볼게요. 만약 마구니 경계가 앞에 나타나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여 닦는 마음이 바르지 아니하면 사특한 뱀이 떨어지게 되니 혹은 오음에서 일어나는 음마이거나 혹은 천마이거나 또는 귀신이 붙거나 도깨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때 마음이 밝지 못하여 조족을 아들인 양 잘못 인정하거나 또는 그 가운데 작은 것을 얻고도 만족하게 될 것이니 마치 제4선천 문문비구처럼 제4선천은 잘 알다시피 이제 무상천이죠. 무상천이 제일 마지막에 색구경천이고요. 문문비구처럼 망경대의 성과를 얻었다고 하다가 하루의 가보가 다하여 쇠퇴한 모습이 앞에 나타나면 이제는 아란도 몸이 후유를 받는다고 비방하여 그만 아비중에 떨어진 것과 같다. 자, 216이 보십시오. 무문비구는 제4선천의 무상정은 최선의 수행을 삼아 더 배우고 더 듣고 배우고 하지 않는 수행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요.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제4선천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마치 심식이 완전히 소멸이 없는 것 같은 상태가 돼요. 심식이 완전히 없는 것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마치 열반과 비슷합니다. 열반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제4선천에서 그만 자기가 알한 걸 얻었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공부가 어떻게 있습니까?
색계사선 마지막에 무상천에서 다시 색구영천에 가게 되면은 두 갈래 길이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는 뭔가 아라한 길로 가는 게 있고, 하나는 다시 색계사선정, 그냥 무공정이라고 합니다. 무색계죠. 무색계 이제 사정이 있습니다. 무색계 사정으로 간다 말하자면, 그러면 이 문문비구는 아라한과를 얻지 못했지만 그 색계 사선정에서 아라한과 비슷한 그런 경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아라한과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하늘을 가고 나하고 세태하니까 아이고 아라한도 몸이 후유를 받구나, 다음 시에 또 받는구나, 윤회를 하는구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방이 부처님이 있어요. 아라는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데, 내가 지금 아라는 내가 이 넓고 변도 죽음 나타나는 겁니다. 난 윤회한다. 이거는 엉터리다 하고 부처님을 비방했다. 그래 바로 아비지로 떨어집니다. 자, 부처님이 그냥 이놈이 나를 비방해 하고 아비지로 보낸 겁니까? 안 그러면 지가 알아서 떨어진 겁니까? 지가 알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저절로 떨어진. 저절로. 근데 부처님을 두둔하네.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 두둔해야죠. 그런데 아비주 지가 떨어진 이유가 부처님 보면 누구나 대자유를 얻게끔 해주는 가르침인데, 대자유를 얻게 해주는 그 가르침 해탈법을 비방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탈 못하게 한 가부가 생긴 거예요. 또 자기도 해탈 못하게 한 가부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가 떨어진 거예요, 이건. 해탈 못하게. 예. 근데 혹 이제 해석을 이제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화경 같은 데 보면 법화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이러면은 뭐가 나타나가지고 신장이 나타나 머리를 깨부순다든지 뭐 지옥에 떨어진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마치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게 아니고 제3자가 벌을 주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네. 절대 그런 건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처럼 예. 말 안 들으면 안 되게끔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 예. 그게 이제 그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의 특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렇게 표현된 데가. 예. 그러면 안 된다. 그건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결론은 너는 잘 들어.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자세히 분별해 설명하리라. 자, 그 218 보십시오. 무학은 사음이 이미 없었고, 그는 색수상행식 중에 색수상행까지 네 가지, 사원이 없어졌고, 19만 남아있다 했어요. 천만아, 귀신 등의 마경에 이르지 못하거니와 유학도로 하여금 오음을 다 말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17 봅시다. 제4선질 문비군을 예를 든 것은 지도론에 들어가기를 어떤 비유가 단문의 지혜가 없이, 자, 단문의 지혜가 없다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죠. 오직 작은 행만 닦아 제4선에 태어나고는 문득 이미 아람을 정복했다고 말하다가 하늘의 가보가 이미 이제 끝나고 태어날 곳이 있음을 보고는 드디어 부처님이 거짓말로 아람은 후회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비방하다가 이로인해 지옥에 떨어졌다고 했으니 이는 사타하게 비방하는 허물이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중요한 말이 단문의 지혜가 없다 했어요. 지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문, 사, 수. 이 문사수 3대가 있어요. 내가 들어서 이루어지는 단문이죠. 이거는 대개 문자를 의지해서 뜻을 입력합니다. 이거는 사는 뭔가 하면 내가 이치를 사용하는 거죠.
이치를 사유해서 뜻을 수는 내가 닦음으로써 뜻을 얻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럼 수는 뭔가 하면 내가 들었던 거와 사유에서 드러난 뜻 있잖아요. 그 뜻을 의지해 가지고 뜻을 얻는다보다는 정덕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첫째는 들음으로써 얻는 지혜는 문자를 의지해서 뜻을 얻고요. 또 사회에는 내가 이치를 사유해가지고 그 사유의 힘에 의해서 뜻을 얻는 거고, 숫자는 내가 듣고 사유한 뜻을 의지해서 정덕한다. 이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육아사지로 이렇게 나오지만 해심일경 소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단문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듣고 들어서 그 지식이 있으면 이건 내가 사선정을 얻어 이건 아니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 귀가 얇아가지고 들은 게 별로 없으니까 지가 추측해서 새끼 사선정을 얻고는 내가 알아야겠구나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남님에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많이 들어두는 사람들은 그만큼 번뇌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왜냐하면 수행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심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아난이 일어났어. 모임 가운데 유학들과 함께 기뻐하며 이 말에 대해 저라고 자비하신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여기는 왜 대비란 말을 안 쓰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자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입니다. 자해입니다. 자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을 자비하시는 가르침이 되는데 부처님 어떨 때를 이제 보면은 대비하신 부처님 이러다가 어떨 때는 대자하신 부처님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차이가 있어요. 대비하신 부처님 하고 이렇게 부를 때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 괴로움을 없애주십시오 하는 뜻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해란 말을 쓰면 자는 사랑 자자죠. 대자하신 가르침을 듣고 있다 이러는 건 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인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와 비를 나눠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자락하는 것은 친밀감을 갖는 것, 보호해 주는 감정, 그리고 상대에게 베풀어서 상대를 늘 기쁘게 하는 것, 마지막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자고요. 비는 상대가 괴로워하면 괴로움을 나누고 슬퍼하면 슬픔을 나누는 것. 그러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 이걸 이제 대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자는 주는 것이고 대비는 빼앗는 걸 얘기합니다. 고통을 빼앗아 주는 것. 대자는 기쁨을 주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비하신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심에 대한 자비를 얘기합니다. 자, 부처님이 안난과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유루의 세계 12종류의 중생들의 본감묘맥의 원만한 신체는 저 시방의 부처님부터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아니하건만. 자, 유루세계라고 하는 흐름이 있는 재는 것이 셀류자잖아요. 재는 게 있다 하는 게 뭡니까? 눈구멍으로 마음이 새어나가고 귓구멍으로 새어나가고 콧구멍으로 새어나가고 혀끝으로 새어나가는 걸 얘기해요. 피부로 마음이 새어나간다.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걸 유루라고 합니다. 무루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바깥으로 흐르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밖으로 흘러나왔을 때는 12종류의 중생들이 있다. 예, 12종류의 중생이 뭐 테란스파에다가 생각이 있고 생각이 없고 쭉 보태면 12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생들의 수많은 중생들이 본광묘명을 들어서 볼 때 부처님과 똑같아요. 부처님하고 그 중생하고 같은 본광묘명을 가지고 있어요. 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만 너희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미혹되고 허물이 되었어. 어리석은 애욕이 발생하고 발생하여서는 두루 미혹해지기 때문에 호공의 성품이 있게 되고 미혹을 따라 변화가 거치지 않아 재미가 생기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또 나왔네요. 허망한 생각으로 말미암다는 무지를 얘기합니다. 무명. 이게 이제 허망한 생각으로 이치를 미혹하다는 말. 그런 허망하다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다고 생각했을 때 허망하다. 앞에 우리 그래 정의가 나왔죠. 존재도 하지 않는 걸 있다고 생각하면 다 허망한 거예요. 자, 그런 게 이제 뭔가 하면 진리를 미혹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허망한 생각은 일어나는 원인이 없다 그랬죠. 원인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다.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애욕이 발생하고 발생할 두루 미혹해지기 때문에 호공의 성품이 있게 되고, 자, 호공의 성품이 등장했습니다. 미혹을 따라 변화 거치지 않은 세계가 생기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원각경 보안보살장도 나오고요, 보현보살장도 나오는데, 원각경이 참 재미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원각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변호공 각소현바 이렇게 나옵니다. 끝없는 호공은 깨달음에 발현돼서 나타났다. 깨달음은 원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본광묘명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죠. 이 본성에서 이제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호공의 성품이 나온다. 호공이 나옵니다. 끝없는 호공이 나옵니다. 그 호공에서 그 다음에 뭐 나오나 하면 흥, 물, 불, 바람이 나옵니다. 4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질적 우주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몸이 형성됩니다. 자, 원각에서 무변호공 나옵니다. 끝없는 호공이 나오고 여기에서 흙, 물, 불, 바람 4대가 나옵니다. 이 4대의 결합을 하게 되면은 하나는 몸을 이루고 하나는 물질적 우주를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몸 기운에 의해서 마음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형성됩니다. 허망한 마음입니다. 이 원각이 본마음입니다. 허망한 마음에서 경계가 생깁니다. 마음이 만드는 것이죠. 자, 경계가 생긴다는 말은 여러분 이해를 또 못할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리죠. 우리는 요 눈에 뭐가 있는가 하면 광수용체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이나 붉은색이나 청색을 볼 수가 있고 가까이 색을 볼 수 있는 게 광수용체 유전인자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광수용체는 녹색을 받아들이는 유전인자가 먼저 생기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은 파장이 짧은 파장이에요. 짧은 파장 눈으로 보면 녹색이지. 긴 파장은 붉은색, 짧은 파장은 청색, 중간 파장이 녹색입니다. 그래서 이 3원색을 또 여러 가지 색으로 인식합니다. 쉽게 말해 이 색에는 파장만 있지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두께도 없는 색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마음에 의해 가지고 이 도르는 것은 광수행체를 통해서 마음이 전부 다 변환시키는 겁니다. 얘기하자고.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원각에서 끝없는 호공이 나와. 그 끝없는 호공에서 4대가 나오고 4대 기랍이 몸을 마음을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의해서 이런 보이고 들리는 이런 경계가 생긴 이유가 마음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됩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 4대가 흩어지면 4대가 이제 이게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음이 수행하면은 세금부터 물질적인 요소는 세금부터 소멸한다 그랬죠. 잘 알다시피 여러분 수행을 하다 보면 이파사나 16단계 중에서 5번째 단계 몸 소멸이 제일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파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 몸이 소멸해요. 화두를 참고하더라도 몸이 없어집니다. 성간 책징에 보면은 화두를 참고하다 몸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지만 이게 진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왜 계속 화두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비수관을 해도 몸이 사라져요. 이파산나 수행하는 사람은 몸 사라지는 게 보통 2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빠른 사람은 한 달 정도 얘기했죠. 자비수관 하시는 분은 좀 더 빨라요. 빠른 사람은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요번에 6박 7일 템플 스테이 하는 거 보니까 한 3일 지났는데 벌써 몸이 사라진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얘기하죠. 그게 빠른 거예요. 자비수관이. 같은 어떤 수행법이 참 다르죠. 그래도 나타나는 경계로 보면 좀 빨리 나타나는 편입니다. 자비수관이.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소멸이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몸 소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몸이 소멸해. 이제 1번. 그러니까 흥불불 바람 4대가 흩어지니까, 흩어지면 몸이 소멸한다. 이게 수행으로 치면은, 처음에 몸이 소멸. 몸이 소멸하면 몸 기운에서 힘든데 마음이 소멸해버려. 두 번째. 마음이 소멸하니까 세 번째 뭐가 지금 마음이 생각한 경계가 소멸해버려. 경계가 소멸해버리면 네 번째가 뭐가 소멸하는가 하면 소멸했다는 생각이 소멸해버려. 그 다음에 이 소멸했다는 생각이 미시한 생각이 소멸하면 다섯 번째가 비한불멸. 요 뭐면 합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그럼 불생불멸인데 불생불멸이 뭡니까? 용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용각경에 한마디로 모든 것은 원각에서 나왔다. 다시 원각으로 돌아간다. 그렇지만은 호응이 꽃이 피고 지고 하더라도 호응은 변하지 않듯이 원각도 그와 같이 모든 산남만수 우주 생명이 다 원각에 나왔지만은 나오고 원각에 들어가지만 원각은 바뀌지 않는다. 원만한 깨달음, 여기서는 대보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면 내가 수행해서 깨닫는 깨달음이 아니고 이때 원각은 깨달거나 못 깨달을 관계없는 우리 살고 있는 세계 원각이라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 얻었을 때 원래 깨달아져 있는 세계구나. 새로 깨닫는 게 없구나. 그래서 무가. 정덕해보면 본래 정덕할 게 없었구나. 무적. 본래 닦아보게 닦을 것이 본래 없었구나. 무수.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강주에 가면 무각사라는 책이 있는 이런 말들은 모르게도 다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하자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 호공이 생기냐면은 그런 거죠. 그래서 호공이 있게 되고 미혹을 따라 변화가 그치지 않아 세계가 생기는 것이다. 세계가 생기는 건 뭔가 흙불불 바람 4대가 결합해서 생기는 거죠. 4대는 뭔가 여기 호공까지 하면은 5대가 돼요. 호공까지 하면은 흙불불 바람 구멍은 5대가 되죠. 이 5대는 큰 대 하는 것은 크다 하는 건 얻은 데 다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또 대자를 종으로 봅니다. 종이라 하는 것은 종자, 치약, 그냥 원인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 5대가 원인이 되어서 몸을 이루고 우주를 이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5대, 4대라 하는 것은 심리를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몸을 이루는 원인뿐만 아니라 심리를 이루는, 몸은 이 4대로 이루어졌죠. 호응을 빼고 물질적 요소인 4대로 이루어져 있다. 4대 소조색이라고 해요. 4대로 이루어진 이 몸에서 이 4대가 뭘 작용한 심리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경전에도 나오고 오르기도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공의 성품이 있게 되고 미혹을 따라 변화가 거치지 않아 세계가 생긴다. 그럼 호공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호공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호공은 무지를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호공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죠. 호공을 궁극으로 생각하는 마음수련 같은 경우는 여기 능경에서는 유상 무색 외도를 합니다. 상은 있고 물질이 없는 걸 추구하는 외도. 그래서 자기 몸을 완전히 호공에 붙여서 호공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좋지 않은 건 호공은 첫째 뭐가 없느냐면 호공은 대상이 없어요. 인식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무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호공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지 성품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호공은 인과를 부정합니다. 세 번째, 호공은 밝음이 없습니다. 왜? 무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밝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공 수행해가지고 호공이 된 자들이 그 세계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산부의 이름이나 부모의 이름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호공이 갇혀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공이 되면 창조주 되고 대영혼이니 뭐 이런 말 하는 건 다 헛말이에요. 창조주는 그런 걸 알아야 창조하지. 호공은 무지인데 뭐 알미 없는 뭘 창조해? 그 밝음이 없는데 뭘 또 대영혼이니 이상한 얘기를 해? 그래 그쪽 동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다 사람 미혹하는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 좋은 겁니다. 이 외도들이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공의 성품이 있게 되고 미혹을 따라 변화가 거치지 않아 세계가 생기는 것이다. 그냥 물질적인 우주가 생기는 거죠. 얘기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비롯한 무지에서 발생해가지고 예욕이 생기면서 호공의 성품도 생기고 그런 미혹에 따라 세계가 나타나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하은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은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이 만든 세계다. 상계 유심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욕계시킨 무색계는 오직 마음이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와 같이 시방의 수많은 국토가 청정하지 않는 것은 모두 미혹하고 어리석은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자, 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망상이라고요. 마땅히 알라. 호응이 너희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 마치 한 조각 구름이 맑은 하늘에 생기는 것과 같은데 한번 호응 속에 있는 세계이겠느냐. 자, 호응이 왜 생겼냐? 무지하기 때문에 호응이 생깁니다. 무지의 특징이 뭡니까? 무지. 다 살펴보십시오. 자, 이걸 이제 확실히 알아야 돼요. 보통 무명이라든지 무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하고 호공하고 어떤 매체가 있느냐 이거 알아야 돼요. 밝음이 없다, 아는 것이 없다. 이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이거는 대상이 없다. 인식 대상이 없어요. 알미 없다 하는 거는 인식할 대상이 없으니까 알미 없는 거죠. 밝음이 없다 하는 인식 대상이 없어 밝음이 없는 거죠. 그게 뭐죠? 호공은 무와 같아요. 없으면 묻죠. 그래서 이게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호공이 생긴다. 호공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무지돼.
그래서 이제 이놈이 무지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무지 마음은 또 움직이거든. 그래서 번뇌를 낳는다 이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계가 생긴다는 법을 얘기하겠어요. 마음이 만든 세계. 상계 유신자는 마음이 만든다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들리는 전부 다 마음이 만든 세계.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 파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모양 색깔이 나타나고 분자의 진동수에서 뭐가 냄새를 맡게 되고 또 이 파장의 길을 통과 들어갈 때 바로 소리를 인식한다. 여러분 TV 트는 건 뭐면 주파수잖아요. 모양 색깔 다 나오잖아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과학자들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고 독하는 수있다 허상이에요. 그거 누가 만든 마음이 만든 마음이 만든 세계는 꿈과 같고 환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응 속에 세계가 있다 하는 건 뭡니까? 무지에서 나타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673. 너희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진실을 발명하여 근원으로 돌아간다면 지방의 모두 호응이 다 소멸할 것이다. 어찌 호응 속에 있는 그 국토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자, 보십시오. 이게 그냥 구분 맥락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간 넘어서. 이건 다음 시간에 질문 있어. 내가 이게 돋보기 끼어가지고 시간을 못 봐서 그래. 문명이 밝음을 바꾸려면은 법문을 들어야 돼. 그래 이제 지위가 생겨야만이 비로소 이제 문명이 이제 하나하나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 문명이 그러면 문제는 아니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까 문명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 문명이 바뀌려 그러면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지위가 생기죠. 그래서 단문이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유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듣고 사용을 근거로 해서 수행해요. 그래야 문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명은 어디서 이런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수익들이 계속 원리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계속 생각을 하는데 문명은 생각 아니고 자연 발생 속이라 그 기회가 잘 자연 발생이 아니에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 하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문명은 무엇을 말미암아서 있는 게 아니다고 하는 건 다 그런 거지. 혼란이 생겼다 하는 원인 없이 생겼다는 거예요. 원인 없이 생긴 거는 뭡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착각이라는 얘기죠.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안에 경제를 대단한 경쟁하면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다 알게 네, 아는 만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세속의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행을 통해서 하나를 깨뚫는 게 생깁니다. 깨뚫어 가는 거예요. 이런 건 세속에서 얘기 안 하니까 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혜가 생기면은 하나 다 깨뚫어 버리죠. 그래서 모든 것 아는 일체지를 얻는다. 얘기하잖아. 근데 하나를 깨뚫는다 하는 게 보십시오. 우리 요 안에도 수천 수만의 차별세계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뭘로 깨뚫을 수가 있어요? 변한다. 굉장히 많은 이 생명, 무생물 속에 천차만별이 있습니다. 하나를 깨뚫는 건 변한다 하는 것에서 안 벗어나잖아요. 그럼 무상으로 깨뚫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뭐 서울시, 대한민국, 지구, 우주 얼마나 다양해. 그렇지만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변한다 하는 것에서는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게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지혜가 생겨야만이 자유로운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도 잘못 알면 큰일 나지. 자, 태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점수를 이룰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이리 고개가 일어난 중생이구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피하는 자로 남겠습니다.